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른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명나무 그러면 창세기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는 에덴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살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됐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거기에 살아요. 비슷한데 결론이 완전히 정반대죠.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없는 것도 좀 비슷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곳에 시키나 영광으로 계셨죠.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나왔죠. 거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었죠. 새 예루살렘 성에도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깨뜨리려고 악한 원수가 이것을 흐트러 놓았죠. 근데 에덴 동산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없고 이제 그 차이인데요. 에덴 동산에도 보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에스겔에도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성전에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생명수예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요.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이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그런 뜻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 보고, 저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된다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도 전력이 있죠.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하나님처럼 예배와 칭찬과 찬양을 받기 원하는 거, 이게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인류는 그 이후로 항상 이 세 가지 때문에 걸려요. 육신의 정욕에 걸리든지, 안목의 정욕에 걸리든지, 이생의 자랑에 걸리든지.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자, 사탄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정말 됐습니까? 근데 하와는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먹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수치가 왔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죠. 해산하는 고통과 경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또 육신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뭔가 두려운 거는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뱀과 이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또 어려움이 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우를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먼저 나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 아우를 죽인 거는 뭐예요? 아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수직적 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형제를 죽인 것은 수평적 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죄의 벌이 너무 무겁고 두렵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관계가 단절되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왔고요, 버림받고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이, 이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형제 간에도 이 생명의 이 강이 흘러야 되는데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리니까 그 관계가 단절된 게 사망이잖아요. 멀쩡하게 육신이 그대로 있는데 그 영혼이 그 육신으로부터 단절돼서 떠나가 버리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면 이제 생명나무 얘기가 나오고, 물론 다른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두 나무인데요. 생명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금지한 것을 이렇게 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못하게 하지? 우리 그렇잖아요. 아, 이거 왜 못하게 하지? 내 해봐야 되겠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데,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먹고 자랍니다. 강 좌우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12달 동안 매달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생명수를 공급받잖아요. 그럼 그 생명수도 자체로 무슨 능력과 무슨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생명나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영원히 오래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안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한 번 먹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왜 12달 동안에 계속 매월 열매를 맺어요? 매달 다른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과가 달리냐, 복숭아 달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자란 나무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그냥 생명나무 과일 한 번 따먹고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호흡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이런 친밀한 교제하는 관계가, 이게 생명나무 열매, 이게 영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왜 아는 것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이게 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뭐 지식적으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신학 박사 받아가지고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 주님과의 체험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과예요. 생명과는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면 주님을 계속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계속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너무너무 달콤해, 너무 달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계속 체험하는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생명과를 먹고 계속 생명이 연장되면 어떨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 가운데 영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죠. 그럼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언제 먹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먹게 되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5번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는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지금 보면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이겨야 되는 이게. 자,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세마포 옷을 빨아야 된대요. 자, 뭘로 빨까요? 주님의 보혈로 빠는 거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장 19절에 가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이 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성경 말씀이 계시록이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 뭐 의미가 없는 말이야. 이거는 없어도 돼. 이렇게 해석하고 빼버리는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제외해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란다든지 뭐 누가 그걸 잘못 기록했다란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무슨 상징이라고만 푼다든지 물론 상징도 있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강 좌우에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강으로 생명수 강에서부터 공급을 받는데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도 강 오른편, 강 왼편 최소한도 두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어야죠. 그런데 생명나무가 쫙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두 그루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 말로요. 헬라 말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말이거든요. 단수, 복수 이런 게 굉장히 분명해요. 시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헬라 말인데 생명나무를 몇 개라고 했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원추리예요. 어추리. 좌우에 어떻게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왜 하나밖에 없죠? 좌우에 있다는 말은 미니멈 2개 있어야 되고 어떻게 거기 2개만 있겠어요? 쫙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거기 많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먹죠. 그 나무 한 그루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줄 서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돼도 그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따먹는데 한 달씩 걸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았을 거라고요. 하여튼 그거 많은 그거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최소한도 2그루는 됐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2그루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좌편과 우편에 이편과 저편에 있다. 원어인문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한 그루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거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닮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3일 동안 물 못 마시고 나니까 막 불평이 생기고 막 죽겠는 거죠, 이제. 근데 물이 있어서 물이다 하고 가서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네요. 도무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한 나무. 여기 보면 단수예요, 그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원래 헬라 말로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요, 덴드론이에요, 덴드론. 덴드론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땅에 뿌리 박은 잎이 달리고 이런 나무는요, 덴드론이에요.
그런데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았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가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무에 달아 죽인 이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단수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다듬은 거예요. 그렇죠? 자른 거죠. 자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덴드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크실론이에요. 이 나무에 매달았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나무에 단 거는 이 나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무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가 아까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본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 자, 그럼 이제 와 이게 크실론이었거든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크실론인데 이게 정말 그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할 때 그 나무네 이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걸 사전을 보면은 그냥 추리가 아니라 우드다. 우드. 목재. 나무를 자르면 목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 게요. 창세기 4장 40장 19절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한테 하는 그 해석입니다. 꿈 해몽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자,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단다. 이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무에 달려서 죽은 분 누구예요? 그 한 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지요. 생명나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2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하나라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도 많은데 왜 단수로 얘기하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요. 에스겔에도 보면은 강 좌우에 이 나무가 쫙 있는데 거기도 보면 단수로 해놨어요. 계시록에도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난제, 신학적 난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집합적 명사다. 우리가 백성이 단수의 복수예요. 백성이 원래 수로 말하면은 뭐 10,000명일 수도 있고 10,000,000명일 수도 있고 1억 명일 수도 있고 10억 명일 수도 있잖아요. 백성은. 근데 그 백성은 전체 집합적으로 말하면 단수다. 그러니까 집합명사니까 단수를 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럼 생명나무가 많은데 막 숲이 쫙 우거졌는데 그거를 그냥 왜 단수로 지칭을 해요? 많은 생명나무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집합명사로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많은 생명나무들이 강가에 늘어서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은혜가 될 텐데 그 집합 명사를 하필 쓸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 우리를 살리는 분 한 분, 어린 양 한 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생명나무를 강 좌우에 있는데도 수없이 많이 있는 나무들이 있을 텐데도
하나, 단수로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광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각종 먹을 과실나무는 몇 그루예요? 한 그루예요? 아니면 여러 그루예요? 여러 그루예요. 여러 그루죠. 여기도 보면 강좌우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두 그루인데 여기 각종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두 그루 가지고 각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뭐 수백 종류의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쫙 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에스겔 47장 12절에도 딱 단수를 쓴 거예요. 에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는 에츠인데요. 에츠라고 하는 단수를 딱 쓴 거예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난제는 난제인데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것도. 근데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생명과일 것이다. 자, 예수님이 생명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나무 과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나무 과일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누구예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죠? 너희는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먹죠?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왜? 식인종이라고. 성찬식 할 때 보면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는 자는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 가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뭡니까? 생명과를 먹고 계속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 생명과로 딱 하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그냥 어떤 나무 과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그 생명수 강으로 흐르고 그 생명수 강을 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그럼 그 과일을 먹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먹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난제가 있습니다. 자, 나무 잎사귀,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대요. 여러분, 천국에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없잖아요. 병이 없는데 왜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치료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테라페이아인데, 이 테라페이아가 원어로 찾아보면요, 힐링 이런 뜻보다가 서비스라고 하는 뜻이 더 많아요. rendered by one to another. 이게 뭐냐면 렌더는 제공한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것을 테라페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힐링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란 뜻도 있어요. household.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그 집에 속한 사람들, 그 종들을 말할 때 이 원어가요, 둘로스가 아니고 테라페이아스예요. 그러면 이 치료한다는 뜻이 뭔가 이게 안 맞는다. 천국에는 병이 없다는데,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다 했는데 왜 그걸 왜 치료해야 되지? 근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 분이 있더라고요.
영즈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이분은 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leaves of the tree,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뭐를 위해서 있냐면 만국, the nations, 만국 맞죠? for the service, 만국을 섬기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섬겼어요. 이 테라페이아스를 만국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무슨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료가 되는 거죠. 계시록 에스겔의 말씀처럼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향이 나든지 그것을 가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 이것을 뭐 따려서 먹고 뭐 왜 그 병이 없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과를 먹는데 그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수로 흘러간 그것을 생명나무가 먹고,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그것을 과일로 맺은 것이 생명과잖아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 한 분밖에 없어요. 나무에 달린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생명수 강이니까 마셔야죠. 이 땅에서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천국에 생명수 강가 좌우에 단 하나의 생명 나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참 이것이 어떤 뜻인지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나무에 달린 그분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생명나무는 아무리 많아도 한 분의 생명을 먹고 자란 것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게 되는 것임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연약한 것들을 다 살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